6번째 시간으로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의 구약 말씀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이름과 그분 자신의 영광이 당한 모욕을 피를 취하심으로써 이것을 보복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전쟁과 폭정으로 징벌하시기도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거두시기도 하셨던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볼 때는 결코 평화주의자가 아니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징벌의 시행으로서의 죽음은 인간들의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그리고 불순종과 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국한되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살인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폭력적이고 부당하게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즉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해를 입히거나 나아가서 부당하게 생명을 빼앗는 일들을 결코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피조된 인간들끼리의 살인을 반드시 하나님은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6계명에서 내 이웃에게 상처나 해를 입히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완곡하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매우 또렷하고 분명하게 강조하시면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인간이 임의로 다른 인간을 죽여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슬리는 아주 악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은 피조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인간을 살해하는 것은 곧 한 인간 속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거죠. 인간에게는 결코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단 하나의 계명을 통해서 모든 이웃에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서로를 향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실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살인은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이죠. 그것은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깊이 인식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야만스러운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아무 까닭 없이 자신들의 동족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무리를 이루어서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성이나 어떤 법이나 혹은 질서나 어떤 그들 사이에 의리라는 것이 없어도 그들은 자신들의 본성을 따라서 그렇게 서로의 생명을 빼앗지 않고 서로 어울려서 그리고 서열을 지어서 무리를 이루어서 살아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급기야 생명을 빼앗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타인의 생명에 대한 어떤 경시의 풍조와 그리고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나 생명을 빼앗는 일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이고 하나님 앞에 큰 형벌을 받게 될 일임을 깨닫지 못할 때 인간에 의해서 자행되는 이런 살인의 범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죄악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경시되는 이 시대의 모습은 심히 우리를 우려하게 만듭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미국에서 태어나서 18살이 되기까지 그 아이가 TV 드라마나 영화나 혹은 비디오 게임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접하게 되는 엽기적인 살인의 장면이 8만 건 정도가 된다 그래요. 18살이 될 때까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을 8만 번 정도 본다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 수사기관에서 어떤 총기 전문가에게 어떤 분석을 의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어떻게 한 번도 실제로 총을 잡아본 적이 없는 10대의 미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군사훈련을 받은 정규 군인과 버금갈 정도로 뛰어난 사격술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술을 익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 군인으로 입대해서 전쟁에 발발해서 사람을 죽여야 되는 일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몇 년 동안, 그 전쟁이 그치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혹은 평생에 걸쳐서 심리 치료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아주 참 사람을 죽인다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사람에게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러운 일이란 말이죠. 그러나 총기 살인 사건에 연루된 이 10대들의 범행 현장에서 그들이 보여준 이 살인의 현장은 아주 대범하고 추호의 주저함도 없이 그렇게 저질러졌다는 사실을 보면서 미국의 수사 당국은 이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고 이 원인이 뭐냐, 그 원인 규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바로 비디오 게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비디오 게임, 인터넷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 이런 것들. 미국의 10대들, 아니 한국의 10대들도 이제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이 즐겨하는 컴퓨터 게임, 비디오 게임들, 그 게임이 그들로 하여금 탁월한 살인의 기술을 가르치는 도구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결국 사람을 죽이는 탁월한 살인자로 이 10대들을 훈련시킨 교관은 바로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시키는 비디오 게임이었다는 충격적인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 전에 수백 번, 수천 번 죽이는 연습을 가상의 실제 속에서 훈련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말 사람을 죽이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살인자들이 키워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너무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려서 살인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더 이상 이러한 살인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어떤 진지성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이런 살인 훈련 게임들이 지대한 몫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집에 자녀들이 사람을 죽이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거든요. 컴퓨터를 부셔버리든지 무슨 수를 내십시오. 그건 살인자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10대들이 연루된 살인의 동기 중에 적지 않은 사례가 바로 그들이 접한 이 살인 게임 때문이었다는 얘기는 이제 많이 알려진 뉴스거리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뉴스 시간에 여러분 단 하루라도 살인 사건이 빠진 적을 보셨습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온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살인 사건이 언제나 뉴스의 주된 내용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스스로 생명을 끊는 자살에서부터 또 사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무죄한 어떤 수십 명의 생명을 무차별로 살해하는 이런 묻지마 살인, 또 자신을 낳아준 부모나 자기 자식까지 살해하는 존속살인, 또 조직폭력배 간의 살인, 국가 간의 전쟁까지 해서 세상은 온통 죽이고 죽이는 날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 단순히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이게 가장 극악한 죄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우리는 이 살인의 개념을 오늘 이제 더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인을 하지 않는 것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만이 이 계명에 대한 순종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우리는 이 계명을 생각해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웃을 향한 의무를 우리가 성실하게 수행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안 죽이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우리에게 주신 도덕적 의무를 우리가 성실히 수행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먹고 마시면서 안전한 집에서 거주하는 이런 기본적인 삶조차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는 기아와 기근, 그리고 질병, 그리고 심지어 마실 물조차 없어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인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무엇인가 저들을 살리기 위해 지원을 계속해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지구촌에서 누군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국가와 국민들이 더 노골적으로 말해서 그들을 도와야 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직무유기로 인한 비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 죽어간다. 먹을 게 없어 죽어간다. 그게 누구의 잘못이냐? 우리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않음으로 인해서, 살릴 수 있는데 그들을 돕지 않아서 죽음으로 방조하는 것, 우리가 칼을 들어서 누군가를 찔러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이 또한 침묵의 살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신자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위대한 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의 지수는 거의 살인에 가깝단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올라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이 길가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지나치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지만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사마리아 이방인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난 다음에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가까운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도록 옆에서 그를 보살펴 주다가 이튿날 이제 자신의 목적지로 떠나면서 은화, 은전 두 잎을 그 여관 주인에게 건네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십시오. 돈이 더 들면 제가 돌아와서 반드시 지불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난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전에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죽어가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순간 그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즉시 죽어가는 그를 도왔단 말이죠. 그의 죽음을 방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강도 만난 자가 죽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그 죄값을 물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그를 죽인 강도에게서 하나님이 그 피값을 찾으셨겠죠.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어도 그것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쳤던 첫째, 제사장, 둘째, 레위인, 그들 모두가 다 그를 죽인 살인자로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실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하는 것, 반드시 도와주어야 될 사람을 돕지 않는 것,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외면하는 것, 모두가 다 살인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10계명의 제6계명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악한 일을 한 경우뿐 아니라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지 못하거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육체적 피해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예방하지 못할 경우 그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입힐 옷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을 벌거벗겨서 내쫓는 경우 그 사람은 그를 얼어 죽도록 방치한 죄를 저지른 것이고, 사람이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도 당장 우리 집에 먹을 것을 그에게 먹여서 그를 먹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가 굶어 죽도록 그를 방치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죽음이나 그와 유사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고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면서도 그 사람을 구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를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사랑을 베풀지 않았고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돕지 않은 모든 것도 살인과 같다라고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루터의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양심의 가책으로 다가옵니다. 아마도 여러분 모두는 살인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10계명의 제6계명쯤은 사실상 나와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루터의 지적처럼 우리가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심지어 지금도 지구상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기구한 처지와 상황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이름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살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칼빈도 이웃의 구원과 복지를 등한시하고 그저 자기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태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그런 신앙의 태도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단지 육체적인 폭력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그 이상으로 이 6째 계명의 의미를 확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보다 넓은 의미 속에서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의무가 신작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 적어도 한 70만에 가까운 이 기독교인들이 르완다나 혹은 에티오피아에 살아가고 있는 그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과 우리나라의 6, 70만 기독교인이 한 명씩만 결연을 맺어서 그들을 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6, 70만에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살 수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 교회만 해도 100명의 성도가 100명의 고통당하는 아이들에게 매달 조금이라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지원금을 보낸다면,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돈 때문에 살고 교육을 받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자라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가정을 이룩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다면, 그래서 그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가 나도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지 하는 그런 고귀한 생각을 가진 인격체로 자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신 선한 일 가운데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일 가운데 가장 귀한 일 가운데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소득에 불과 적은 금액이지만 그것으로 그들을 섬긴 일이 아닐까요? 도울 수 있는데 우리가 돕지 않아서 죽어가는 자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 잊지 마십시오. 살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생각해 볼 때 두 번째로 성경은 이 살인의 정의를 어디까지 확대시키느냐,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이건 욕입니다,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웃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와 경멸스러운 욕설을 하는 사람은 곧 그를 살인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본다면,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면서 살았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갖는 미움, 분노, 심한 욕설까지 다 살인이라고 간주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 자신의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까지, 그들까지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심지어 교회가 당장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런 자들까지도, 우리 신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만 우리는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이 말씀을 성실하게 이해하고 지킨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진리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질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미움 속에 오래오래 이렇게 묶어두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오늘 그들을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다면 칼을 들어서 여러 사람을 찔러 죽인 흉악한 살인자와 여러분들은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를 누군가를 향해서 품는 것을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미움조차도 살인으로, 매우 그 미움의 죄가 살인과 맞먹을 만큼 그렇게 크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잔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분노, 미움, 어떤 혐오, 이런 정체들을 매우 비중 있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우리 안에서 비우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도 우리의 입술로 드리고 있는 찬양,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살인자일 따름이에요. 가슴속에 피 묻은 칼을 품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살기 등등한
그런 표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살인자일 뿐이라고요.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은 이미 가슴 속에 그를 죽이고자 하는 비수를 품고 있는 살인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도 제6계명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살인을 금하실 때 하나님은 살인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을 자신이 몹시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을 간접 살인으로 간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로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움의 끝은 살인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조차도 살인으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그리고 멸시하는 마음과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즉시 거두어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키워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하고 하나님 이 마음을 속히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또 하나의 살인의 문제, 그것은 바로 낙태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 수태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이 1차적으로 새겨진 것은 마음과 생각, 즉 영혼과 영혼의 능력이지만 신체 중에서 영광의 광채로 빛나지 않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위대한 개혁주의 교회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인간으로 남아있는 한 아무리 손상당하고 희미하더라도, 그 생명의 기운이 희미하더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다라고 분명히 그의 교의학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교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을 때 어느 날 버젓이 성도 안에서도 낙태와 같은 생명을 경시하는 살인의 죄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리는 태아도 산모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엄연한 생명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임산부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이 문제는 윤리적인 딜레마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태아보다는 산모, 위독한 산모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보편적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태아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되고 낙태는 명백한 살인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재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이 사이에는 의술이 발달되어서 기형아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 검사까지. 이미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에 관해서 그것을 감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 검사 받지 마세요.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나면 안 키울 겁니까? 다운 증후군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그럼 태아 안에서 목, 팔, 다리 다 끊어내서 죽일 겁니까? 왜 그런 짓을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키우라고 주신 생명인데 기형아든 다운 증후군이든 낳고 나서 판단을 할 일이고 주 앞에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일이지, 그것은 살인이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를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더 확대해 나갈 때 우리는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숙한 인간관계, 인간의 도리들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십거리 삼아서 이야기하면 그 한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모독하고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이 계명의 의미를 광의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런 일들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세워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섬김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찾지 않겠습니까? 태중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여기지 않고 그 귀한 생명을 보존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시지 않겠습니까? 이 계명의 이 귀중한 의미를 이해하신다면. 칼빈은 말했습니다. 우리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타락했다고 해도 이웃을 이용하고 학대하고 혹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 자신을 새기신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학대할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은 내 자신의 육체를 경멸하는 일일 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 속에 그리고 타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 사람은 결코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나도 내 것이 아니듯이 모든 타인들도 모두 그들 각자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미국의 침례교회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휘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졌던 장래가 촉망되었던 젊은이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신실한 형제였습니다. 그는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952년 봄에 그 현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우카 부족은 원주민들 가운데서도 가장 악명이 높은 아주 잔인한 부족이었습니다. 백인들이 그들의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목을 잘라 죽이고 사지를 끊어 죽이는 그런 아주 끔찍한,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포악한 그런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소명을 받고 그의 훌륭한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선교사의 한 팀을 이루어서 아우카 부족의 언어와 풍습을 익히면서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1956년도 1월 8일에 마침내 그들은 경비행기를 타고 아우카 부족들이 사는 곳으로 날아와서 그들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그들에게 채 복음을 전해보기도 전에 무참하게 백인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그 원주민들의 창과 칼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창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상영된 바 있는 이 영화에 보면 나중에 여러분, 지금은 뭐 다 상영이 종료됐고 혹시라도 DVD로 나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꼭 보시기를 바라는, 목사가 추천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엘리엇 선교사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아우카 부족이 아빠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총을 쏠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엘리엇 선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결코 그들에게 총을 쏠 수 없단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달리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아빠는 결코 그들에게 총을 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창에 찔려서 죽어가는 이 엘리엇 선교사는 그를 창으로 찌르는 그자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 비에 은음보아, 우리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창에 찔려 죽어가면서 부하 비에 은음보아. 나중에 선교사들의 시신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선교사들이 다 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총에서 발사된 총알은 단 한 발도 없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의 희생을 통해서 아우카 부족들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자신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의 사랑을 자신들의 창 끝에 죽어가면서 자신들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던 그 숭고한 선교사들의 희생 속에서 발견하면서 그들은 훗날 그 아우카 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짐 엘리엇 선교사를 죽인 그 장 본인이었던 젊은이는 그 부족에서 최초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아름다운 정신 중에 하나는 결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를 품지 않는 것입니다.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너무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버젓이 죽어가는데도 상관하지 않는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나로 인해 누군가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미움과 분노가 결국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일 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악한 사리들을 우리가 다 버려야 돼요. 마땅히 죽음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가두어둔 이 미움과 분노의 어떤 그런 시기로부터 우리가 건져내야 될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최소한의 해라도 입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부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누구도 죽인 일이 없는데 무슨 살인을 저지른 것이냐라고 이 문제를 그렇게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분노가 살인이고 다른 사람을 향한 혐오와 저주가 곧 살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몸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함으로, 그들에게 관용함으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순전한 예배, 그렇게 누구에게라도 해를 끼치며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순전한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치다 싶을 만큼 그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의 도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웃과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얻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악한 마음들을 여러분 다 갈아엎으시고 힘써 형제간에 사랑하고 연합을 도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도와야 될 순간 도울 사람이 생겼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이 돌아봄이 필요해요. 구석구석을 이렇게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가 필요합니다. 누구를
묶어두었든지 간에 그 미움의 사슬에서부터 그를 풀어줘야 합니다. 더 이상 외면하고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냉랭한 삶을, 이 얼음보다 차가운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회개하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인되도록 살이 나지 말지니라, 바로 이 말씀 속에 담아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담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의 선한 삶으로 이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